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문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 밴쿠버 경찰이 한 달 만에 2,000명에 가까운 운전자를 적발하였습니다. 밴쿠버 시경에 따르면 밴쿠버 경찰은 주내 다른 지역 경찰과 마찬가지로 9월 한 달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집중 단속했는데 그 결과 밴쿠버에서만 1969명의 운전자를 적발하였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가운데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디오를 감상한다든가 휴대전화를 무릎에 올려놓고 양손에 음식을 들고 먹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BC주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3만 행위에 대해 적발 시 벌칙금 368달러의 벌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벌칙금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고로 잃었을 때 감당하는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이제 휴대전화를 내려놓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운전할 때 앞만 보고 똑바로 나아가야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신앙 칼럼. 고등학교 때 절친 동창 가족이 열흘간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미국 시애틀과 캐나다 로키를 거쳐 밴쿠버에 왔습니다. 그 다음날 밴쿠버 근교 칠로악 호수를 구경시켜주고 있는데 친구 큰 아들이 자신의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어 부화장을 대충 구경시켜주고 어젯밤 숙소에 들려서 확인해보니 그 가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로키에 머물렀던 레벨스톡에 그 가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안도감과 함께 무조건 편도 6시간, 왕복 12시간이 걸리는 레벨스톡을 누군가 운전해서 가야 한다는 사실이 친구 가족의 막판 여행 일정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 큐티를 받아보시면서 UPS를 경영하시는 집사님 얼굴이 떠올라 전화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 군데를 알아보신 집사님께서 약 15분 후에 다시 전화를 주셨는데 자신의 비즈니스는 물론 다른 커리어 비즈니스는 내일이 토요일이라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고속버스 회사인 그레이하운드를 이용하여 레벨스톡 그레이하운드 지점 그곳에만 가방을 누군가 맡겨놓으면 내일 밴쿠버 지점 12시에 가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 가족이 머물렀던 저희 교회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데이스 인 레벨스톡 호텔 직원 제시카와 연결되어 간곡하게 부탁하여 친절한 제시카의 도움으로 금요일 저녁 6시에 가방이 그레이하운드로 출발하여 내일 아침 밴쿠버 또 다른 도시 코키틀럼 지점에 비즈니스 여는 시간인 12시에 가면 찾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 가족은 나머지 밴쿠버 관광을 스탠리 공원 야경을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코키틀럼에 위치한 그레이하운드 지점에 가게 됐는데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즈니스 문 열자마자 첫 번째 손님으로 기다리고 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드디어 그 가방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쁨이란 우리가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았을 때도 이런 기쁨이 있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죽게 돌아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밴쿠버를 관광 중인 친구 가족을 다시 만나서 가방을 전달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늘 생각하고 있는지요? 이 시간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 자신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이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다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다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15년을 더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사실에 잔잔한 감동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38장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시고 또 이 성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설악산 입구 한 식당에서 산채 비빔밥을 시키고 비빔밥을 비비고 있는 엄마에게 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밥이랑 저 고추랑 나물들이 뱃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비빔밥이 될 텐데 왜 비비는 거야? 그러자 엄마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뱃속에는 숟가락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이 시간 찬양 그의 생각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이번에 추석 열흘간 연휴를 맞이해서 밴쿠버를 잠시 방문 중에 계신 영등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김옥현 집사님과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집사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한국에서 참 역사상 유례없던 일이죠. 거의 추석 연휴가 열흘 동안이나 이렇게 돼서 온 가족이 이렇게 캐나다를 방문하게 됐는데 캐나다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이번에 다녀온 곳은 지역이 정확히는 현재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밴프하고 그쪽 주위에 있는 자연 경관들, 네. 유명한 폭포라든가 호수들을 방문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찬란하고 아주 멋진 장면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밴쿠버로 왔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이제 캐나다 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캐나다 로키에 가보면 이제 많은 호수들도 있고 또 특별히 콜롬비아 아이스필드라 그래서 그 설상차를 타고 직접 이렇게 빙하에 가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그것도 다녀오셨나요? 네, 다 경험했습니다. 예. 그 설상차를 타고 직접 그 빙하에 갔을 때는 느낌이 어땠습니까? 한국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경험들 속에서 자연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 나약한데 평상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처럼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건방지고 교만된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됐는데 그 부분들이 이번 그 체험을 통해서 정말 인간은 자연 앞에서도 나약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제 이번에 영등포 교회에서 이제 피택 장로님으로 또 안수를 받으실 이렇게 입장에 있으신데 그 영등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셨습니까? 제가 결혼을 해서 그 영등포 교회는 출소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물론 이제 다른 교회를 다녔었고요. 부인이 다니는 교회로 이제 가게 됐는데 1989년도에 그 교회를 처음 출석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28년? 네. 이 정도 됩니다. 그 영등포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령으로 계시다 이렇게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던 방질 목사님께서 신무하셨던 교회였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교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영등포 교회는 1903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울 강남 이남에서는 처음 세워진 교회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영등포 교회는 강남의 모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교회의 자랑이라면 교회가 자꾸 커지는 것보다는 지역적마다 저희들이 교인들이 많아지면
그쪽에 교회를 분립시켜가지고 각 지역에서 교회가 크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7개 정도 교회가 저희들이 이제 세웠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올해가 114년 정도 이렇게 돼서 지금 교회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하게 그 방질 목사님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는 뭐 한국에서 그런 경우가 참 보기 드물 텐데 원로 목사님이 2분이나 모시고 계신 교회다,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질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김승우 원로 목사님이라고 2분을 모셨는데 저희들이 그 2분으로부터 많은 걸 배웠죠. 그리고 늘 지금도 방질 목사님의 어록이라든가 그분의 신앙생활 하셨던 것, 그래서 녹슬지 않겠다는 그 정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에 매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제 물론 영등포 교회에서 28년간 신앙생활 하셨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모태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고향이 경북 안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유학 정신에 의해 가지고 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안동에서 생활할 때 저희 마을 꼭대기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성탄절에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서울로 전학을 왔고요. 서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쭉 진행됐으니까 결국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성탄절 때 우리가 이제 사탕 먹으러 가고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행사들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교회에 쉽게 접근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인격적으로 나의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한 그런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미사리에 수련을 갔었는데 제가 고등부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때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제 머릿속에서 생각난 것들,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하게 됐었는데 막상 수련회가 시작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쉬게 하셔가지고 제가 목을 쓸 수가 없게 됐었어요. 그래서 모든 진행을 준비하지 않은 다른 이제 후배들하고 친구들에게 넘겨주고 저는 뒤에서 처음엔 억울했죠. 왜냐면 제가 다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앞에 나서서 어떤 것도 못하고 뒤에만 있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와가지고 한적한 곳이라면 이제 모래 사장인데 모래밭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큰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군대 결혼하고 나서 유행성 출혈열에 걸렸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출혈에 걸렸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저랑 같이 병원에 있었던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 그 질병이 그 이후로는 완전히 치유가 됐었나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 은혜로 완전히 치유되셨고요. 또 우리 김옥현 집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또 이렇게 원치 않게 좀 힘든 일들도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신앙으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가 크게 기억에 남는데요. 하나는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이럴 때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서 거의 뭐 2배, 3배 올라갈 때 회사에서 가격 인상을 쉽게 말하면 원료 가격이 인상되니까 그걸 판매가에다 정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정가시키는 과정에서 오너가 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단가를 못 올리냐라고 이제 제 위에 있는 상사들의 질책을 가하니까
그 질책이 저한테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직접 오너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회장님은 나한테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봉급권을 가져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도 가져갈 수 있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회장님 만나서 설명드리는 게 겁이 나질 않고, 그래서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내가 드린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설명 나한테 못하지? 라고 하면서 수고했다고 내려가 봤던 게 한 번 있었고요. 네. 또 한 번은 제가 신입사원 때인데, 보통 이제 한국의 음주 문화라는 게 있는데, 보통 회식을 한다거나 또는 뭐 야외를 간다 이럴 경우는 이제 오너들이 직접 따라주는 그런 이제 술 한 잔이 따라주는 게 있는데, 그때 제 자리에 왔을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회장님 저는 술을 못하기 때문에 사이다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왜? 그래서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 그 다음부터는 회장님이 저만 보면 쟤는 교회 다녀. 사이다 갖다 줘. 왜냐면 그때 이제 현대 문화라는 거는 이 현대 그룹이죠. 현대 그룹의 네. 문화는 어떻게 뭐 노가다 문화라 가지고 술을 안 먹으면은 상당히 직장생활이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본다면, 그때가 또 한 고비였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고비라면 제가 임원이 되고 나서 인천에 그 홈CC 매장, 홈CC가 뭐냐면 이제 홈데포 같은 그런 매장을 이제 회사에서 차리게 됐는데, 입주하기 전에 반드시 그 책임자가 제주가 돼가지고 고사를 지내게 되는데, 제가 그거를 감당하라는 회사의 지침이 내려왔을 때 제가 그거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시켰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고 나서, 그 전날, 그 개업 시간 전날, 그 전날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회사가 더 발전을 했는데, 네. 문제는 나중에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들어본 얘기에 의하면, 그게 또 원인이 돼가지고, 제가 회사 생활을 또 오래 못하는 뭐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집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 이 시간 김옥현 집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집사님 초대해서 못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마치 우리 김옥현 집사님의 신앙 고백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서 우리 집사님께서 그렇게 신앙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한 거죠. 그렇게 회사는 발전하고 많은 도움을 했지만 그 고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더 성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중도하차하고 말았는데 그 당시에 심정이 어땠습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가족들을 어떻게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이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집에다가도 그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좀 쉬어라. 당신도 너무 고생했으니까 쉬면서 앞날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교회를 계속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은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보내실 자리가 어딘가 라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제 어떤 회사에서 다시 승진한 자리로 와서 근무를 하라는 이제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쪽 회사로 이제 출근하게 됐죠. 네. 한 1년 정도를 하다가 이때까지 살았던 게 너무 직장 생활에 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물론 댔습니다만 하나님 일 하는데 상당히 좀 제가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었고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좀 소득이 적더라도 자유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마침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제 개인 사업을 하게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집사님 괜찮으시면 가족 소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 집사람이 영등포구의 김석하 권사고요. 지금 현재 교육부장을 담당하고 있고 큰아들은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고등부 교사를 담당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지금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년부 교사를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 집안 전체는 예전부터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헌신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가지학부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안수집사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봉사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영등포 교회처럼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을 보면 지금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한국에 예전에는 교회 이렇게 가보면 어른들보다 오히려 어린 자녀들이 더 교회 많이 나오고 또 중고등부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교육부가 어떤지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뭐 우리 세대가 다 경험했었듯이 산화제한 것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청년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출산하는 비율도 많이 떨어지고 또 출산을 하더라도 너무 늦은 나이에 낳다 보니까 뭐 하나이 정도를 낳아서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겨서 사실 저희 교회도 오래된 교회의 특징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신축이 끝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청년들과 청소년의 구원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좀 일신하고 그다음 어른들은 그들을 위한 기도에 매진하는 그런 형태의 앞으로 교회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저에게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교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청년 소년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어떤 경우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 참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이 또 한두 가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질문해서 생각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사례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한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던 제가 어릴 때 꿈이었다면은 우리 아이들 손잡고 교회 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다 달성이 됐고요. 그리고 전통과 역사 깊은 교회에서 피택 장로도 되었고, 그다음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가족들이 생겨나서 저희 10남매인데 그 중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가족이 5가족이나 됐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저를 들어서 사용하신 결과가 아닐까.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어떻게든 이제 저를 제 주위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 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제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이 방송이 하와이에서는 이제 공중파로 880 AM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인터넷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혹시나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꿈이나 야망도 컸고 또 정치가가 되고 싶어하는 야망도 컸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크게 의미를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돌아다보고 나와 내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관계에 놓였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찾아갈 곳이라면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아플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와서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찬송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고귀한 것은 부귀와 명예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다든가 외롭다고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데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시고 또는 교회를 찾아가셔서 도움을 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께서 그 IMF 또 당하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직장을 잃고 난 이후에 또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기도 제목이 요 근래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우리 듣는 애청자들이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평생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제 자신이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도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두 아들을 붙들어줘서 평생 우리 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 아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 참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이렇게 집사님과 얘기를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나머지 밴쿠버의 여행 일정 잘 마치시고 또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나눠줄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 그 베드로가 나눠줬던 그 마음,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그런 의미의 찬양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 나 없어도. 예, 평소에 우리 김 집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금과 은 나 없어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영등포교회 역사 깊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심호하시다가 이번에 피택 장로님으로 피택되셨고 또 이번에 온 가족이 또 연휴를 맞이해서 캐나다를 방문하고 계신 김옥현 안수 집사님과 함께한 너무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갈새 그 문에 앉았던 한 앉은뱅이가 구걸을 하였네. 금과 은 나에겐 하나도 없으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그 이름 믿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갈새 그 문에 앉았던 한 앉은뱅이가 구걸을 하였네. 금과 은 나에겐 하나도 없으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그 이름 믿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38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자신의 입장마저 난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당사자에게 그 말이 전해졌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는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가장 다른 점은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고 느끼는 바를 동물적인 몸짓이 아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축복이고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좋은 선물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서로의 가슴 속에 오해와 불신이 쌓여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사람과 사람 간에 나누는 대화는 참으로 유쾌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몰아세우는 대화는 오히려 자신의 살을 깎아먹는 나쁜 일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이미 뱉어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에 앞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